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부제가 붙었는데요. 2023년 잘 보내고 2024년 잘 맞이하는 법.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2023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시간 안에 은혜로 잘 통과하신 여러분,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마음으로 보냅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저 그렇게 좀 축복하십시다. 먼저 축복하고 말씀의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가 이제 오늘 하루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3년도 마무리가 되듯이 우리 어느 날 우리 인생도 마지막 날이 당도 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네, 새해의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보낼 때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또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2023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남았는데 잘 갈무리하시고 주 안에서 또 2024년 소망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년에는 평양에서 이런 구호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아닌 거 알면서 하잖아요. 내년엔 평양에. 그렇다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간 될 것이다 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구호가 2000년 만에 실제가 됐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죠? 우리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고 축복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남았는데 가족들 또 친지들 다 연락하고 문자하고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말로 잘 마무리하고 축복을 또 술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생긴 지혜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삶을 마무리했던 몇몇 사람을 제가 살펴볼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모세예요. 모세.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장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족속 하나 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한테 저놈의 자식 그러고 떠나면 얼마나 평생 바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족속 한 족속 다 축복해줘요. 축복해주고 마지막 말이 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 참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을까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힘든 광야의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애타는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쓸쓸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개인적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모세였기 때문에 그 권위로 한 족속 한 족속을 간절하게 축복해 줍니다.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잖냐. 너의 눈물, 너의 고통, 너의 쓸쓸함 다 아는데 그래 너 여기까지 살아왔고 여기까지 견뎌냈지 않냐.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행복의 정의가 좀 달라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간절하게 안수해 줍니다. 안수를 해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여러분 2023년에 가져가야 될 것이 있고 2023년의 것을 가져가야 될 게 있고 문을 닫아야 될 게 있어요. 쓴뿌리, 눈물, 고통 이 기억은요 십자가 앞으로 쫙 가져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야 되게 약속, 유업, 축복 이것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면서 계속 가져갈 것, 네가 계속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게 어느 때냐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사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포인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장면이에요. 아유, 왜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하고 내 힘, 내 소유 막 이런 걸 자랑할 때쯤에 이것 때문에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도 비슷한 시즌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유와 자기 권세에 취해가지고 그럴 때란 말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 재앙과 마음 안에 수치심과 죄악으로 얼굴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때 갑자기 아라우나 타작마당 앞에서 저주가 딱 멈춰버려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이곳이 성전터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탁 멈춰주는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해요. 여기 불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불이 제사 드릴 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성전을 세우라라고 다윗이 명령을 받았어요. 다윗이 권세 다 얻었어요. 모든 거 다 정복했어요. 금은 다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솔로몬에게 축복해주고 성전 지을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이 얘기로, 이 기도로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 장면이에요. 마지막 기도 장면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17장처럼 마지막 기도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너덜너덜해진 심령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원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또 간절하게 안수해 줍니다. 사람 다 모아서 다시 대관식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세워져요. 항상 그래요. 항상 축복해주고 가져가야 될 걸 가져가고 아니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다윗의 마지막을 다 종합해가지고 통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던져줍니다. 제자들한테.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적인 거든 물리적인 거든 이 세상의 삶이든 영원한 세계든 그 모든 권세는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란 소리예요.
여호수아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 점령이 나타날 텐데 땅 끝까지 가고 민족과 열방단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것을 살게끔 해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들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드러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은혜의 기억도 많이 있고 감사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블랙홀을 여러분 아시죠? 블랙홀 옆을 빛이 지나가면 빛마저도 빨아들인다 그래요. 빛마저도 빨아들이는 것이 블랙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죄와 수치의 블랙홀입니다. 죄가 딱 지나가다가 옆을 지나가질 못해요. 어떻게 해요? 빨아들여 버려요. 어떤 죄든 어떤 수치심이든 죄와 수치심, 이 모든 질고와 병마마저도 끌어당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하나님 만나는 예비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먼저 기물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보혈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을 발라요.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순서들이 있어요. 그냥 막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삶 안에 죄와 수치, 연약함, 회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보혈을 덮어야 돼요. 2023년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보혈을 덮어야 돼요. 우리 관계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회환과 거짓과 수치와 폭력과 후회와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의 블랙홀로 다 품어버리신다네. 그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전해라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에 섰다는 걸 전하라는 소리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흰 눈처럼 씻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혈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용서할 사람, 떠나보내야 될 사람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배우의 죽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예. 누군가가 옆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누군가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다. 죄와 수치의 모든 것들, 주님의 환대와 주님의 용서와 다시 시작하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쉬움이 많아요. 아라우드란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시간대 그 장소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장소가 성전으로 변하는 그 장소가 돼요. 우리 삶 안에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수치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 장소가 은혜의 기록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없을 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저주가 2024년에 따라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모든 것을 문을 닫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마음의 쓴뿌리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2024년에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결단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열린 문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보혈의 피를 바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와 성령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중에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 열린 문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한 줄로 하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 오늘 겸손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열린 문을 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믿음의 결단은 오늘 해야 돼요. 실행은 오늘 해야 됩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경험한 일화입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냥 신앙생활 안 하다가 마지막에 뭐 병상에서 뭐 이렇게 확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장례 예배를 하러 간 거예요. 막연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 아버지를 품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내면 안에 음성이 툭 들리더래요.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때부터 대충 설교를 마무리하고 장례식을 대충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가만한데 그쵸? 사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진짜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 천국 안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아닌 사람을 기다려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확인도 안 됐는데 미리 예수님을 알게 했더라면, 미리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에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 하나님이 그 무게감을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못 듣고 그냥 끝난다면 갑자기 마음에 굉장한 책임의식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일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내일 하면 되겠지. 옛날에 네팔조에 가면은 새 한 마리가 있답니다. 새 이름이 내일이면 잘 될 거야 라는 새랍니다. 내일은 태양이 뜨겠지. 근데 왜 오늘 그걸 적용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럼 밤만 되면 추워가지고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일은 잘 내가 오늘 내일은 내가 반드시 이게 해가 뜨면 이 집을 준비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해가 딱 뜨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되고 추워지면 또 그냥 내일 해야지.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내일이면 잘 될 거야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건강도 공부도 삶도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로 미루자? 이러면 안 돼요. 고백도 타이밍이에요. 고백도 타이밍이에요. 오늘 고백해야 될 거 오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1년, 10년, 10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꾸준히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 또 먼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를 냅니다. 내일이면 내가 술을 끊을 거야. 오늘만 마시자. 내일도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할 일인 것이죠. 살아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30대는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리고 제가 한 90대 어르신들을 가끔 교제할 때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물어봐야 그냥 늘 물어보는 게 습관이에요. 물어보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90으로 달린다는 90으로. 저는 얼마로 달릴까요? 50으로 달려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어릴 때는 한 달 뒤도 잘 모르는데 이 나이 되니까 1년, 2년이 쫙 보여요. 한꺼번에 다 보여요.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냥 한 15년 있으면 70 되겠구나. 야, 15년이면 금방 가요. 그죠? 그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해집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자. 제가 우리 김성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루하루를 잘 관리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아이들 성경 공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잘 살아가고 습관들 잘 들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핸드폰 보면서 이게 전두엽이 망가진대요.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 뇌 사진을 못 찍어서 이걸 찾으러 다녀야 된대요. 요새는 애들이.
다 망가졌대요. 다 망가졌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막 뇌 이제 해서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망가졌고 정상적 뇌는 있다. 근데 정상적 뇌가 없어진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상적 뇌는 어떤 뭐 대안학교에 핸드폰 못 쓰게 하는 학교가 있대요. 그 학교에 애들 뇌를 찍으면 정상으로 나온대요. 정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하루하루 뇌를 망가뜨리는 시대예요. 하루하루 영성을 망가뜨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두엽이 성령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돼요. 구글의 사장 아이들은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못 보게 한대요. 이걸 보호하려고. 진짜 그래, 진짜. 네. 그건 내일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에요.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위대한 결단은 꼭 소리 지르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적으로 좋은 결단은 말씀 앞에 온전하게 진지하게 결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우리 결단하십시다. 아멘. 걱정, 불안, 근심 이런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정서적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아니다 하면은 그것을 버릴 결정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언제 한다? 오늘 한다. 누가 돌보신다? 내가 내 삶을 돌보지 않고 아버지가 계시다. 나에게 목자가 계시다. 아멘. 너무 쓸데없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십시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1m 앞으로 가십시다. 완전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평양에서 예배를 드리리라. 언젠간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의 꿈을 꿔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삶,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에 철저하게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에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면요, 그거 계속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금방 나와요. 엑기스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네. 우즈벡에 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소아과 전문의로 살았던 고세중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뭐 연세대 의대 아무나 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뭐 이게 진짜 하여튼 보기 희귀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네. 성공했어요. 의사가 됐어요. 잘 나갔어요. 다 인정했어요. 가정도 평안해요. 너무 많은 것들 할 수 있는데 말로 할 수 없는, 남들이 보기에 칭찬하는데 남한테는 얘기를 못하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공허함. 그러다가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이런데 자기 속에 호함이 있다 보니까 저녁마다 한 잔씩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거리를 좀 찾았다는 거죠. 그래도 안 풀리니까 그냥 바쁜 스케줄 만들어서 막 학회도 가고 뭐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멋지게 좋아요 많이 받을 수 있는 페이스북 하시는 분 뭐 그런 것들을 막 해봤다는, 그것도 허무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늦겨울에 어느 시골길을 터덕터덕 걷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죠.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 외에 어떤 진리도 없고 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연세대를 다니면서 연세대 건물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런 글이 쓰여진 건물도 생각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내면 안에서 큰 울음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걸어오면서 자기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 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씩 무너져가면서 진리의 기둥들이 탁 세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온전하게 정해지고 자기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인지를 하고 달려가면서 또 우즈벡에서 겸손하게 부르심대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두란노선에서 나온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먼저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힘써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도요, 활동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과부들 챙기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로마 내의 모든 가난한 과부의 명단을 누가 갖고 있었나?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 그 과부들을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일 하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얘는 왜 안 챙기고 얘는 이렇게 해주고 우리야 무시하냐, 뭐 별별 일이 다 생긴 거죠. 이거 놓고 사도들이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삶을 두고 하는, 자기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일은 집사들한테 맡기고, 7 집사들한테 맡기고, 기본적으로 잃어버렸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일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나라도 건강해져요.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또 섬겨야 될 영역을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브라더 앤드류라는 분이 오픈도어스의 설립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체코프라를 점령했던 러시아군, 소련군이 왔을 때 그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고 많은 기적을 경험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할 기회에 전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혁명군과 점령군으로 돌아온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 그 10년의 시간 동안 그 대적자들이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변화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복음 전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뭘 이런 거 하다가 기회 다 놓치고 그들이 도리어 총칼을 들고 혁명군, 점령군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그럴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박진영, 우리 그 엔터테이너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 막 나만큼 놀아봤어, 뭐 이런 노래도 만들고 놀아봤더니 별로 그냥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에, 원래 장로님 아들이고 책도 이상한 거 써대고 그랬어요. 진영교라고 막 희한한 거 써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형제가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서 하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었답니다. 2년 동안. 와, 그거 하나만큼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뭐죠? 구원파라는 어떤 종파와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논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논란이 있더라고요. 왜 구원파가 문제냐면은, 보세요. 신앙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교리는 별벽에 돼. 여러분, 헌법 나쁜 나라 봤어요? 헌법은 다 좋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진짜 이게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확정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교리 논쟁하고 살았어요. 자, 교리가 아니다. 그런데 왜 구원파가 문제되냐면 교리 문제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영적 갈급함을 갖고 교리 문제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런 구원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됐지. 네 삶이 뭔 상관 있어. 구원과 삶은 적용을 그렇게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구원과 삶은 별개야.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삽니다. 나 방언해 하면서 다른 사람의 걸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과 얼마나 다른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과 공감할 줄 모릅니다. 이사야가 그런 시대에 한마디 했어요. 그런 금식, 그런 기도 쓰레기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품어내고 그 사람들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거룩이다 말하는 거야. 이 시대는 그런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삶 없는 신앙으로 자꾸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은 실제이지 가상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오늘 여기서 실제를 살아가기를 결정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사랑해라. 아멘. 감동되죠. 근데 실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똥살똥 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하는 것. 마음에 호미질이 그냥 하는 것. 그래도 사랑을 결정하는 것. 이게 성경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향하십시다. 2024년은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먼저는 우리 손과 발로부터 시작하십시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격려를 여러 번 해가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육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저는 모토가 하나 생겼어요. 2014년에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모토가 생겼냐면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도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운동을 1시간 하자. 이게 제 모토였어요. 지난 1년 동안 지켰던 모토였어요. 많이 건강해졌다는 소리 요새 많이 들어요.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한 번 또 이렇게 열심히 교만했다 또 훅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 삼자. 여러분 기도 나 힘들어서 못해. 이런 거 관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관리하길 축복합니다. 육체는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 관리 부실죄를 범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는 영육혼이 다 주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20분, 기도 3, 40분, 그리고 운동 20분 하기로 하십시다. 내 건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관리할 게 아니에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삶화시키는 신앙의 첫 번째 걸음, 육체를 잘 관리하자부터 시작하십시다. 오늘 여기서 건강한 결정들을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몸을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관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몸이 그래도 50 넘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이빨도 막 이러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아들여야 될 삶의 현장이지만 그냥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건강 관리해야 돼요. 너무 밤늦도록 혹사시키면 안 돼요. 적절하게 하나님 안식하라 하면 순종하시고 안식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육신도 관리를 해야 될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오늘 우리 문을 여는 방식, 오늘 여기서 삶 안에서 오늘 그 다음에 겸손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런 일들을 도우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안 되는 거 알아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 열려졌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세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원리를 알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너 도와주시는 분 보낼 거야. 너의 삶에 오늘 여기서 문이 열리도록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영을 보내겠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이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자녀가 되는 이 복음, 그 증인이 너희가 될 건데 그것마저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행할 것이다. 이분의 별명이 뭐라고 해요? 도우시는 영. 이것을 헬퍼 스피릿이라 그래요. 우리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도우시는 영, 돕다, 헬퍼 스피릿,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였어요? 보혜사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누구세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술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20대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제 수생 생활에 쉬는 시간만 되면 사도행전을 얼마나 그렇게 읽고 싶던지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 이 두 가지는요 늘 두 바퀴와 같이 역사를 합니다. 왜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경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은 누구의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과 성령입니다. 내년의 주제예요. 성경, 말씀과 성령.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들을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실은요 열어두셨는데 이 비결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문을 닫힌 줄 알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성령께 길들여진 몸을 만드십시오. 생활 습관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살 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의 삶에 장벽같이 있는 모든 것도 허물어뜨리고 굳게 닫혀진 문도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포인트예요. 오늘 내가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닫힌 줄 알고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두드려보지도 않고 계속 닫힌 문에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9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보세요. 그죠? 왜 닫혀 있는지 알아요?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13절까지. 그 키가 어디에 있냐? 키를 얘기를 합니다. 11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키입니다.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가지고 하루 종일 바람이 불게 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문을 여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말씀 11장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이사야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겠느냐라고 말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충분하십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더 얘기하면, 오늘 그래서 두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두드리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할렐루야. 십자가 앞으로 오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은혜의 능력을 힘입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밤만 되면 예루살렘 문이 다 닫혀요. 딱 하나 열려 있어요. 어디 열린지 알아요? 낙타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좁아요. 좁은 문이 딱 열려 있어요. 그리고 뭐 낙타의 짐을 다 실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짐을 바늘기라 그러는데 그게 낙타의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짐을 풀어놓고 무릎을 꿇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삶을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요,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교만하면요 절대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자기가 은혜로 산다고 생각을 못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산다 착각해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면 낮추는 대로.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주님 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 낮추십시오. 주님 보면서. 낮춰서 통과하면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상승시킬 때 이 작업을 하십니다. 2024년은 변화의 때, 상승의 때가 되려면 여러분 겸손하게 맞이해야 돼요. 낙타의 문으로 들어갈 작정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아름다운 미문의 때를 준비했는데 사도들이 와서는, 금과 은 나는 없지만 너 제국의 방향이 아니야. 너 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은혜로 함께 춤추는 세계가 있어.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어. 성령도 예수를 가리키고 말씀도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의 이름에 선포의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선포의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에이, 저는 그 문 안 들어가요. 저는 평생 여기서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은 인생인데 그냥 오늘 하루 구걸하고 해결하는 걸로 만족할랍니다. 나는 천형처럼, 그리고 얘기하죠, 사주팔자, 내 운명처럼 저는 이렇게 무릎 꿇고 사는, 그냥 구걸하며 사는 인생인데 사도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 꿇고 구걸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짓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눌림에서 누림으로 변합니다. 말장난 같이 하지만 이거 중요한 말장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눌림에서 누림으로. 자유한 자만 누릴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이 예수의 이름의 선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삶에 평생 동안 한 번도 못했던 것도 선포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구걸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니까 예배자로 변하는 것이죠. 예배자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열린 문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노예 같은 삶,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모든 성향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베트남 전쟁의 포로가 되어진 미국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스톡데일이라는 분. 이거 보니까 이거 오래 갈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각오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나갈 거야.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 포로를 가만두겠어. 뭐 분위기 보니까 뭐 밥도 주이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면 되겠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는 걸 각오한 사람이 스톡데일이었어요.
어렵지만 인내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삶 안에 견디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유, 크리스마스에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서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생이 빨리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철저하고 대면의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나는 1m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1m 전진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너무 쉽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진의식의 믿음. 때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지 하지 않아도 나는 오늘 대면할 거다. 여전히 무게가 있을 거고 여전히 힘들 거고 여전히 고통스러울 거다. 그리고 견뎌내니까 때가 되니까 포로 해방의 달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야 가면 쉬울겨 쉽게 정복할겨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밤낮으로 말씀대로 살아라. 밤낮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라. 적용하며 살아라. 그래야 네가 좌든 우든 치우치지 않고 그래야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네 삶을 꽁꽁 묶어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다. 정복전쟁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는 확증하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마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추석 때쯤에 보통 그때 하나님 그 다음 연도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신 연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가까운 곳이니까 들어가다가 유턴해야 되는데 유턴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유턴 신호가 없이 쭉 가는데 몇 킬로를 가서 결국 한남 오거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엔 빌리지라고 이제 올라가는 그 길로 쭉 올라가는데 그냥 직진 본능에서 끝까지 올라갔어요. 갔더니 한강이 보이더라고요. 다리 니어니어들이 떠 있고 옆에 보니까 외국인 가족들이 아마 가족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붙잡고 외국인 노동자 같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아니 그 모습에 마음에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품어 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내려가면서 이제 원래 궤도 안에 집으로 가는 방향이 딱 열렸어요. 그 순간에 제 자동차 안에 있는 향수 다 차양 있잖아요. 거기에 톡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향수 물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향기가 차 안에 확 퍼질 때 말씀 하나가 딱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었어요. 맡겨라. 네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들을 정오의 빛같이 세울 것이다. 말씀이 쫙 울려 퍼지고 또 제 심령에도 이게 울려 퍼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진짜 몇 달 있다가 여러 가지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전투입니다. 물러나지 마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맡겨놓을 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2023년 하나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나님 은혜로 잘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해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인해서 감사하며 아버지 되신 그 품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해 힘들 때마다 주의 품과 주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용기를 내게 해주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잡초들이 다 뽑혀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나아갈 때마다 잡초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잡초를 뽑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용서하며 또 지체들 축복하며 가족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한 2024년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의 문을 하나님 축복의 문으로 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